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때도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런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브온에서 정말 지금까지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으로 쓰였으니 인류 역사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 같이 여기서도 그러한 어떠한 큰 분기점 같은 참 아주 어떤 중요한 어떠한 요소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참 우리가 많이 들었고 간단한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렇죠? 이것도 참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너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네가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끝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끝에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6절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7절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다 아는 말씀인데 앞에서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만일 네가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 상황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이고 모세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당부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부해 주셔야 했기, 그런 솔로몬의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넘어가면은 스바 여왕이 나오죠. 스바 여왕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렇죠? 솔로몬의 명성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습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얻은 것이고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뿐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나무에 있는 그 꽃들, 들풀들, 그 아름다움, 그 푸르름 그것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어느 하나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장에 솔로몬의 배교를 앞에 두고 스바 여왕이 지금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를 앞두고 이 말씀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스바 여왕까지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정작 노년에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11장하고 대조가 되는 지금 10장의 이 말씀. 이 스바 여왕이 뭐라 그래요? 9절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명확하죠?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자기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너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꿈에서 솔로몬을 경고하시고 스바 여왕까지 보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지 네가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1장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11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정복한 그 넓은 땅들을 외교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에 행했던 것처럼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뭐 학자들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잖아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다고, 민족이 있다고, 첩이 700명이겠어요? 왕비가 700명이겠어요? 첩이 300명이고. 외교를 위해서 과연 그랬을까요? 말이 돼요? 그 주위에 강대국 나라 한두 나라만 잡고 있으면 정말 잔잔한 나라, 지들이 아무리 들뛰어도 그 나라와 사돈지간이니 딱 힘을 합쳐가지고 다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첩이 700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그랬다? 말이 안 돼. 역사가들이, 학자들이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려고 그렇게 저는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왕비를 700을 두고 외교를 위해서 말이 안 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통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끝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본질이죠. 외교를 위해서 한 목적은 있었겠지만 700이 된 이유는 이것이 본질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거의 70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신비 중에 신비가 뭔 것 같아요? 남성이 볼 때 깨닫는 건 저는 아내인 여성을 사랑하고 아내인 여성을 탐내는 것은 사랑할수록 탐을 낼수록 그거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여인으로서 사랑하고 아무리 여인으로서 탐을 내도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닌 여인을 사랑하고 탐내면 재앙입니다. 재앙. 대한민국만요? 지금 시대만요? 아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지금도 1000년 전도, 3000년 전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마어마한 질서. 우리는 나이가 70대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노년에 와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게 뭘까? 노년에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린 게 아니고 젊을 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어저께 막 고민하면서 노년이니까 노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막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지금 너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못 표출이 돼요. 표출이 안 돼요. 그렇죠? 처첩이 1000명이 있던 게 그것이 그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그쪽에 남자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여유, 경제력으로부터 또 명예, 권력,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노년 되니까 여유까지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약해져. 그 여인들이, 처첩들이 그렇게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저는 왜 젊을 때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젊을 때 더 그 여인들을 사랑했을 테니까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랬을까라고 어저께 자료들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노년이 더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정말 뭐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남자를 정말 정신없잖아요. 몸이 뭐 바스라지라고 정말 둘 셋이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혈기, 그 정력, 막 그런 게 있어도 거기에 묻혀버리는데, 나이가 이제 딱 어느 정도 되면 모든 걸 다 안정을 취하고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그런 것과 좀 노년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 뭐예요? 감람산에.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드렸던 그 감람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주보고 지금 산당을 짓고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감람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고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감람산 그 일대의 성전과 마주대하고 그들의 산당을 지었다. 9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뭐예요? 돌려 떠난 거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자기가 의도하고 방향을 튼 거예요. 떠나기로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떠난 거죠. 뒤에 또 이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 시대도 그래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게 나 하나님 보면 믿을 거야. 봤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 그럼 영으로 있는 하나님 보면 자기가 봤다 그럴 거야? 지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갖고 계시는데 보고도 못 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 줄게. 몸을 입고 나타났어. 봤는데 믿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누구처럼 말씀하시면 나는 믿을 거야. 거짓말. 새빨간. 그렇죠?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 다 봤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그 말하는 건 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이후에 여러분 286페이지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죠. 하닷, 르손, 여로보암.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이방인이고 에돔하고 이제 수리아 왕이 된 르손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14절부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금방 끝낼 테니까요.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말이 맞아요? 대적이 되게 했는데 그가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는 지금 에돔이 요압이 가갖고 에돔을 다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요 하닷은 그 왕의 아들로서 아주 악이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도망 나온 거야, 애국으로.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이때가 언제겠어요? 40년 통치했잖아요. 성전 왕궁을 20년 지었잖아요. 최소한 20년 이후 노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약 30년 지난 거예요. 4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압이 죽였잖아요, 지금. 그럼 요압은 언제 사람인데? 한참 전쟁했을 때. 그러면 5, 60년 전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하닷이 지금 애굽으로 피하고, 그리고 애굽에 피했더니 애굽 왕이 애가 괜찮아. 그리고 에돔의 왕족이었어. 그래갖고 자기 왕비의 여동생하고 결혼시키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요? 지금 대적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지금 하닷을 하나님이 기계처럼 꽁토가시처럼 그냥 딱 대적이 되게 해갖고 솔로몬하고 대적한 게 아니라, 하닷은 자기 인생을 역사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한 4, 5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이해의 신비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딱 붙잡아갖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의 선, 그의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말할 때 자기의 악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맞아요. 100% 맞는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잘 성경에서 해석하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하고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노년을 봅니다. 인생의 경험으로 검증된 자기 확신이 자기 의가 되어 노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노년의 경륜과 여유가 평생 눌려왔던 욕망을 여는 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번영과 왕으로서의 성공 속에서 이방의 영향과 세상의 방식에 조금씩 타협했던 솔로몬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유와 안정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노년에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쌓아 올린 아름다운 내 의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